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효율적이지 않고 뭐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만큼 또 보여지고 비춰지는데, 세상 바라보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믿는 영역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에도 또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 다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를 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점점 더, 저도 보면 올해처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죽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지만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에 성공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인생의 나름대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뒤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영화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죽음 이후에 보면은 이 심판대라는 이미지가 영화에도 많이 투영이 돼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상상이라든지 생각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떨까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화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비춰주셨고요.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뜬금없죠. 갑자기 삶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왜 사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살아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삶의 목적이 좀 분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또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요,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들이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뭐 인생의 성공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 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더 헌신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삶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은 이제 불에 타게 되고 그 불에 탄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 세워졌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 연관된 것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위에 터를 세우고 세워놨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시간이 가는 것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되고, 무엇보다도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 초점이 계속해서 흐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안정성이죠. 안전성. 기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계가 날씨에 따라서 이제 성능 달라지고, 어떤 환경 따라서 계속 달라지면 이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이 돈 왜 버는가? 돈을 왜 벌어야 되지? 우리 학생들도 이제 시험 때 다가오게 되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럼 좋은 학교 왜 가야 되지? 분명한 이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물음이 이제 그 답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삶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목표 없이 살면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데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오늘 구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수고와 노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이나 그 관계나 어떤 상황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의미와 가치를 두는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취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3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당근으로 직행? 낚시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예전에 실내 낚시터 갔는데 잘 잡히잖아요. 잡으면 이렇게 바늘 빼야 되잖아요. 이게 만지기 별로 싫은 거예요. 애들이 쫄라도 다음에 갈게 하고 이제 어렸을 때 안 간 기억이 있는데,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짐인 거예요. 짐. 그냥 집 한 켠을 차지하는 짐. 근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되겠죠.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는 거, 내가 의미를 둬야지만이 거기서부터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미 있게 우리와의 관계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옆집 애가 전교일등에 있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옆집 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삶이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서 주님 향해서 퍼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포지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이 성립이 돼 있어야지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야 니네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상들한테 거기 가서 들어달라고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신다는 게 해드린다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고서 뭐 기쁘시게 드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주님과의 관계성,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의 모습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수고와 노력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성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어느 날은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면은 관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만족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의 원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을 삶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심판하면 어떠십니까, 지금? 느낌 자체가? 은혜와 상급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한 대 후드려 맞는 게 생각나세요? 심판하면. 주로 맞는 게 생각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의 심판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범죄한 것을 잡아내기 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행동,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기록이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래서 제 생각엔 심판보다는 그냥 재판,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또 억울한 일이 풀어지고 또 죄가 있으면은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게 뭐 SF 영화나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 가운데 뭐가 있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의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을 덮는 것을 사랑으로서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땅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고난까지라도 감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다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냥 여기서 모든 그 결판을 끝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됨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를 위해서 작은 것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감내며 살아갔던 그 순간들이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냥 삶을 돌아보고 그냥 어떻게 해서 결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주님과 함께 논하는 시간이 바로 심판 때인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떤 의미성을 가졌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심판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함 자체,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생각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함 자체는 어떻습니까? 심판은 각각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행함 자체는요, 근본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잠깐은 선한 생활을,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렵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행위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바울 신학에서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로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기억하시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분은 기억한다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기억하지 않는 거죠. 소중한 것을 기억하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장차 드러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삶 따로, 천국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지금 시작과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또 지금의 삶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이 땅에서의 좀 손해보고 수고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냥 손해보지 않을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 들어두는 거죠.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정도만 이제 한편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인생의 모습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은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배드리지만 삶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도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삶의 모습이 정리정돈이 되고 또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는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도 강조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얘기를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말씀 가운데 봤을 때에 때로는 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행위 종교처럼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심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믿음의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내 인생,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섭섭합니까? 나를 기쁘시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알려주신 만큼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 하루하루의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거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거냐.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손해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으로 주시고 건강하러 가시고 물질하러 가시고 소중한 것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 정말 기쁘고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기쁘게 이 한 몸 불태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셨을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참 철학적인 질문이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 무거운 질문이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심판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 심판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주님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나는 생각 못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동이었구나. 모든 것이 다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소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